오늘 최고의 동행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해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혼자 있다 그러면 어려운 일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 여자가 그 캐나다 출신의 여자 가수고 디바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배우 중이고 가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가수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 will always love you, 그 타이타닉 알죠? 이렇게 탁 손 흔들고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사진 찍은 거 온 세계를 다 흔든 그거를 부른 여자가 이제 가수 안 한다. 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26살이나 연상이에요. 남편이. 거의 아버님급인데 연상인데 이 남편이 그만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하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차례다. 그래서 여러분을 떠나서 저는 남편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수를 중단했습니다. 돈과 인기를 포기한 그녀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이고 남편이 5년 전에 이제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셀린 디온은 암투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보는 한국말이고 미국 말로는 허니 아니면 스윗핫 이랬겠죠. 하여간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품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남편에게는 인생 최고의 동반자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멋진 최고의 동행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새해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서 대부분의 사람의 소원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깨달아야 될 것은 돈과 인기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다 놓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원래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마존 회장님이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높아지면서 순위가 바뀌었어요. 일론 머스크로. 그래도 어차피 100년 못 사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몇 달 전에 이건희 회장님도 한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돈과 세상에 보이는 것의 한계다. 이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들과 영적인 일과 믿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저한테도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돼서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일요일 날이면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다 끝나면 또 음주 가무를 하면서 캐나다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의 명산들 밑에는 다 뭐가 있어요? 막걸리집이 있죠. 한 잔 먹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한 잔 이런 것을 하면서 지내야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반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슨 기쁨으로 사냐? 재미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가서 약발이 떨어집니다. 약효가 다 끝나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술을 다 먹고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그날 아침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머리는 깨질 듯이 이 깨질 듯이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허전함이 물려와요. 모든 친구들이 다 사라졌을 때 허전하죠.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 목사는 이제 체험하지 않아도 은사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10대 후손인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최초의 계보가 다 나와 있는데, 패턴은 이렇죠. 오늘 12절에 보더라도 게나는 70세에 마할라레를 낳고 마할라엘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 있는데, 종족 번식을 해야 될, 모든 생명체는 후손을 낳아야 돼요. 그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말했다시피, 땅을 다스리라고 말했다시피,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았고 죽었다가 계속이 되는데, 갑자기 내용이 틀려지는 게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 동행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과 그 전에 아담의 후손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녹과 같이 우리도 새해에 결심을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딱 보시면 성경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약되고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당하였을 때, 무서움과 공포심에 휩싸여져 있을 때, 아니면 나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엄습을 할 때, 그때 묵상해야 될 내용이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회스러운 실패를 남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범죄자랑 동행한다, 그럼 나도 따라서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마리아나만 사서 피고 있다, 이게 합법이죠? 이걸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내가 의인과 같이 하고 선한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그와 함께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만남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내가 지금 동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날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는데 사진기사가 운전을 해줬어요. 근데 음악을 시끄럽게 막 들어. 막 랩이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시끄러운 거 왜 트나 그랬더니
좀 끝이죠. 그랬더니 이거 새로 나온 신곡인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틀면서 아니 결혼식 날 결혼하러 가는데 웬 잘못된 만남? 그러면서 그 가사를 설명해줘. 이거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이게 친구랑 있는 삼각관계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과는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축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거를 하여간 저주를 딱 끊어내고 축복의 문으로 딱 박아놓은 다음에 왔는데 이런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동행으로 이끌지 않도록 첫 번째 단추가 어때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축복이 새해부터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지금 21세기지만 100명의 리스트 중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삼중고의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 그녀가 연설하는 거, 책을 쓴 거 읽으면서 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인류의 20세기 정신사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런 켈러도 설리반 선생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성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동행은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건 산수고 영적인 의미에서 1 더하기 1은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는 만남은. 근데 1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게 될 때 나는 무한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코로나와 같이 시작하는 새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읽어보면은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잘못된 구절을 읽었네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저 산속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면서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이 에녹은 아이들을 낳아가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속세를 떠나서 홀로 기도처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전지전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은 같이 계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직장에서 길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애쓰면서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면은 이게 같이 이게 융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문을 열고 주님을 들어오게 해서 영접하고 그렇게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겠지, 이거 때로는 좀 무책임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두드릴 줄 아는, 찾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을 보면은 약간 좀 낯선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왔어요. 에녹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동행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감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아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찾고 두드리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싶으냐? 오케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야 완성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쁘다 이쁘다. 근데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이쁘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저 끝에서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할머니 그러면서 막 달려오고 막 그래야지 기분이 더 좋잖아요. 할머니들이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도 필요하고 또 여기서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하셔서 인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것이 반대로 성경이 설명을 하더라 이거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오늘 보니까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두셀라의 이름은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름을 아들에게 줘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것인데 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 계시를 받은 바가 있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건 신약의 유다서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